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두 번째 말씀으로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또 열매 맺도록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눈으로 볼 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열매가 많느냐 적으냐, 이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든지 맺지 않는다든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익히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칭해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80편이라든지 이사야서 5장이라든지 예레미야 2장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책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되 포도나무로 지칭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라는 그 존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했던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는 보잘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렇죠. 나무는 별로 보잘것이 없는데 그 나무에는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힙니다. 나무의 굵기가 그렇게 굵지도 않습니다. 아름드리 정도도 아니고 백향목과 같이 고준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무 자체는 사실 별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달려지는 열매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송이에 수십 알씩 달리니까 이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그 열매를, 그 한 그루를 따지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상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살지 못해서 그들은 열매 없는, 그래 하여서 그들은 사실은 뽑혀져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나무에 별로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의 아름다리나 나무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과 같은 것이 포도나무인데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맺혀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었고 사람의 모습으로도 별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볼품이 없고 외양간에 끌려가는 송아지 같은,
그리고 어떤 양과 같은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그럽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볼 때 포도원 지기로 당신을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심도 있게 더 말씀을 하면서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다.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더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가 그 농부라는 겁니다. 농부가 어떻게 가꾸고 다듬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모든 부분들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농부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분을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약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에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라고까지 설명하시면서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던집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흔한 식물이었고, 그곳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자리에, 식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포도나무에 맺혀지는 열매는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혀지는 열매인지를 약속을 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혹시 아세요? 탁 튀어나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 보니까 그냥 말하면 알 것 같을 것 같아요. 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기 위함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무엇하기 위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도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기 위해서 오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많은 열매가 없고, 그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원리에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므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 가지로 말미암아 열매가 가지에 맺혀지는 것인데, 이 첫 번째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 두 번째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붙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설명이고, 두 번째는 그곳의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맺혀짐으로 인하여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많이 맺혀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주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기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교회에 온다, 그거는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 복 받고 그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행복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니까 삶 자체가 고달픈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자연히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데 그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왜 새 것이 되었느냐? 된 이유가 뭐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읽어봅시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첫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평화의 관계, 행복의 관계, 사랑의 관계, 열매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딴 근심과 딴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지 못하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삽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맺혀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그 다른 사람들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제사장적인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백성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내 자신만을 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는 삶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약속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그 화목케 하는 말씀의 약속을 19절에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탁하죠.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의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풍성한 역사가 이룰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에게 화목케 하는 은혜의 역사를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면 열매를 맺는 비결, 주 앞에서 붙어있는 그 비결,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물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있기는 한데 열매를 안 맺는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진짜 그 나무의 가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제거해 버리겠다. 그래서 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들은 다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버려지게 되고 마르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장작 정도도 못 되는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에 버려지는 존재가 될까요?
이거 막 나는 혹시 내가 불에 버려지는 존재가 될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삶에서 열매가 없어서 그렇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불에 던져지는데,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수없이 불에 던져 마땅하고 수없이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삶이 우리 속에 계속 반복되어 있어서 지금도 우리는 수없이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어있는 존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영광 중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2절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은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는 자체가 이미 열매를 맺은 사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만 겨우 나왔는데 겨우 나오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온 겁니다. 우리는 믿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 그냥 습관과 같이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음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바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 같고 그저 그런 것 같이 살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지도록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는 비결이 뭐냐? 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열매 또 어느 정도 조금 하는 사랑의 열매 이런 헌신하는 조금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데 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더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여져야 된다고 말해요. 깨끗해져야 된다. 성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압니다. 우리가 열매가 못 맺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어요. 아멘. 그런데 아직 육의 사람이 남아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아직 살고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새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 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고 싶지만 내 속에 내가 살아있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가 많다가 보니까 여전히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의 방법 따라 그리고 세상의 기준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내어야 할 부분을 잘라내지 못하니까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죠. 과거의 습관, 주일마다 바빠요. 어떤 분들은 한 주 나오면 한 주는 또 어디를 가는지 또 안 나오고 또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한 번만 나오고 그래 왔다가 갔다가 나는 그래도 살아는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네. 그럼 살아는 계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한 주 못 보면 보름을 못 보니까 혹시 어디 가셨나 싶었는데 또 한 달 만에 딱 나서 살아 있습니다. 딱 보여주는. 감사하죠.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럴 때 나가 보면 내 삶의 열매가 우리가 꼭 교회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출장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다른 케이스지만 그냥 예배하는 것들이 그냥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바쁘면 갯날 모임 있고 결혼식 있다가 하면 그냥 쑥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니까 삶에 재미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 삶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안타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안다고 한다면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불효자죠. 호로자식들이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세요. 끝까지 우리에게 있는 이 잘못된 나쁜 것들, 육의 사람들 가지를 잘라내어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배경 설명을 좀 뺐었는데 하신 이유가 주님 가실 날이 다 되신 거예요. 떠나면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육의 생각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오른편 왼편에 서겠다라고 이런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옳으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 설교를 제자들에게 던져줘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사명받은 사람들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또 해야 할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중요한 그 중에 한 챕터가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들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바른 관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세상을 향하여서도 내가 가진 열매를 나누어주면서 그들도 주 안에 돌아오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열매 맺고 승리하고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대. 그 안에 거한다, 붙어 있다. 이 말씀이 수없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다른 엉뚱한 것들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열매를 맺으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뭔가 교만의 열매 또 싹이 나옵니다. 또 어떤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싹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싹들은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그 깨끗해질 때 우리가 교만하고 잘못되는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서 기이한 열매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면 와 내가 잘났어 내 뜻대로 됐어 내가 이렇게 높이 인정을 받아야 돼. 그게 바로 교만의 열매가 또 싹이 나오는 또 잘라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 잘라냈고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질 때 계속되는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 안에 진정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주님 뜻 가운데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런 깨끗한 삶을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려져 나가고 어떤 데는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늘의 무엇 같이 별과 같이 바다의 무엇 같이 모래같이 무엇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많은 열매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가 세월이 가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에게서부터 취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셔서 언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었어요. 부름받은 지 25년 만에 첫 아들을 얻은 거예요. 열매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를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아들이 크고 이제는 장성하고 뭐 할만하니까 하나님 네 아들 내게 바쳐라. 이 뭐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믿지 않는 우리 같은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했던 우리들조차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개인적인 교만과 욕심과 자기의 자랑과 이런 것들에 그의 인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깎여나가고 만들어서 그를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뤘어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바울은 그가 얼마나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힘들게 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주 안에 거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쓴 성경책, 바울이 썼던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 앞에까지 다 이렇게 살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따라갔던 사람인데 결국 감옥까지 갇힙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서 7절까지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무엇하라?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너희가 베푸는 사랑과 여러 가지 용서와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기는 고통을 당하면서 원수 갚아도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 용서를 베풀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용을 베풀라. 왜?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구절에 전부 다 예수 안에 다른 데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는 비록 감옥에 있고 자기는 비록 그 속에서 위험하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지라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자기가 기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나는 살 재미가 없다, 막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복음 전가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죽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지막 밤에 성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를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 아홉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은 그 일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잠언 20장 27절에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얼마나 그 영혼의 소중함을 말합니까? 여러분,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붙어 있음으로 참된 기쁨과 성령의 열매와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기쁜 사람들은 이제는 이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향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여서 그 영혼들을, 주님이 기뻐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4